네, 이 시간 함께 어 찬송으로 함께 나아가시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한 번 더.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찬송가 38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해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신명기 34장 1절에서 12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모세는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건너편 모압 평지에서 비스가산 꼭대기로 갔습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길앗 온 땅을 단까지 보여주셨습니다. 또 납달리 온 땅, 달리온 땅, 에브라임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므낫세, 땅, 서쪽 바다에 서쪽 이르는 바다에 이르는 유다의 유다의 온 온 땅, 땅, 네게부 지역 종려나무의 성 여리고 골짜기의 소알에 이르는 평지에 보여주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은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 자손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땅이다. 내가 내 눈을 보도록 했으나 너는 강 건너 그 땅으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자 여호와의 종 모세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기 모압 땅에 죽어 모압 땅 벳볼 반대편 골짜기에 묻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의 무덤이 어디에 있는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모세가 죽을 때 120세였습니다. 그때 그의 눈은 흐리지 않았고 그의 기력도 쇠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위해 30일 동안 모압 평지에서 애곡했고 애곡과 통곡의 기한이 끝날 때까지 계속했습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해 그에게 지혜의 영이 가득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말을 듣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에는 모세와 같은 예언자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여호와께서 얼굴을 대면해 하시고 이집트 땅과 바로와 그의 모든 종들과 온 땅에 보내셔서 모든 이적과 기사들을 행하게 하셨고 함께 읽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보는 데서 모든 큰 권능과 큰 두려움을 보이게 하신 사람이었습니다. 아멘. 네, 오늘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모세의 마지막 신명기의 마지막이자 또 모세의 삶의 마지막에 이제 내용들을 보게 되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오누리 교회 선교사 훈련원에서 스텝으로 섬기고 있다가 이제 저희 스텝 그 훈련원의 처음 초대 원장님이신 김사무엘 목사님이 이제 이라크에 이제 선교를 하러 가셨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노규성 목사님이 전도사 시절이었고요. 그래서 노규성 목사님과 청년들을 데리고 원장님이 이제 이라크 선교를 떠나신 적이 있었는데 가셔서 1년도 채 안 돼서 이제 혈액암 판정을 받으시고 그리고 이제 62세인가요? 뭐 60대 초반이셨습니다. 이제 수천을 갑작스럽게 하시게 됐습니다. 그때 목사님은 저희 부부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아버님과 같은 영적인 아버지와 같은 그런 분이셨어요. 저희들의 상처도 많이 보다듬어 주셨고 또 스태프들이나 모든 우리 선교사 후보생들에게도 참 큰 은혜와 기감이 되시는 그런 어른이었습니다. 오누리 교회 입장에서 봐서도 현장에서 그렇게 일본 선교사로 사역을 하셨는데 7년 동안 7개의 교회를 일본에 개척하셨을 정도로 아주 탁월한 선교사님이셨죠. 그러니까 저는 참 원망스러웠어요. 개인적으로도 제가 참 사랑하고 존경하는 그런 아버지와 같은 분이셨고 또 오누리 교회 입장에서 보면은 선교의 큰 리더를 잃었기 때문에 참 하나님께 원망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60대 초반이기 때문에 아직 할 일도 많으시고 또 아직도 기력이 정정하셨던 분이었는데 그리고 또 여전히 선교 현장에서 정말 귀한 개척 사역을 하고 계셨던 분인데 갑작스럽게 왜 하나님이 데려가셨을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물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오늘 이제
7절 말씀에 보면요. 모세가 죽을 때 120세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눈이 흐리지 않았고 기력도 쇠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네. 물론 120세라는 인생이 뭐 짧은 인생은 아니죠. 요즘 기준에 보면. 그러나 아직 눈이 흐리지도 않았고 아직 기력이 쇠하지도 않았고 아직 움직일 수도 있는 어르신이었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매우 아쉽죠. 그리고 평생토록 그렇게 고생하고 그렇게 평생 노력하고 수고했는데 이제 그 가나안 땅 입성을 바로 직전에 앞두고 돌아가셨다는 것, 돌아가시게 됐다는 것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황망하고 아깝고 또 좀 슬프다고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참 야속하다. 혹시 이런 생각 여러분 해보신 적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런 관점에서 하나님은 모세의 죽음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실까요? 오늘이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신명기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이제 모세는 느보산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느보산에서 3절까지 보면 앞으로 들어가서 이스라엘이 정복하게 될 그 이스라엘 땅을 보여 주십니다. 네. 목사님 느보산 사진을 한번 좀 보여주시죠. 네, 이게 느보산에서 찍은 이스라엘 쪽 사진입니다. 제가 3년 전에 요르단에 우리 선교사님들 방문하러 갔을 때 이제 서인석 선교사님이 느보산에 한번 저를 데리고 가주셨어요. 그래서 느보산 정상에서 이제 그날 날씨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이 확 보였어요. 앞에 보이는 게 이제 이 파란색이 모압 평원이고 그리고 그 건너편에 있는 땅들이 이스라엘 땅입니다. 네, 네, 이제 내려주셔도 됩니다. 네, 그래서 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이스라엘을 보여주셨죠. 어, 제가 느보산에 가서 이야기를 들으니까 어, 날씨가 굉장히 변화무쌍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느보산에서 이스라엘 멀리까지 보려면 그런 날이 굉장히 드물대요. 연중. 예.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가 느보산에 올라간 날 날씨를 아주 클리어하게 해주셨던 거죠. 그래서 어, 이제 1절에서 3절에 이르는 그 이스라엘 땅의 지역들을 다 이렇게 보여 주셨습니다. 왜 모세가 죽기 전에 이 느보산에서 이 앞으로 들어가게 될 이스라엘 땅을 보여주셨을까요?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 네,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이 땅이 내가 내 자손들에게 주겠다고 맹세로 약속한 땅이다. 내가 내 눈으로 보도록 했으나 너는 강 건너 그 땅으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네. 저는 4절에서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주님께서 맹세로 약속하신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시겠다. 내가 분명히 내가 약속한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모세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나는 약속을 성취하는 그러한 여호와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맹세는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겠다. 주님께서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임무는 여기까지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물론 무리바에서 예전에 모세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결국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모세의 부르심, 모세의 역할은 사실은 여기까지였던 것이었습니다. 네. 하나님의 부르심의 때가 다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은 그의 무덤이 지금까지 어디에 있는지도 사실 아무도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요, 그 당시에 유명한 리더들의 무덤을 성역화하는 작업을 또 해요. 그래서 우리가 관광지에 가면은 유명한 정치 지도자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의 묘지를 또 방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위대한 사람의 업적을 기리면서 그를 신성시해서 무덤을 성역화하고, 또 거기에 와서 무덤에서 계속 애곡하고 또 향을 피우고 그런 일들을 합니다. 물론 그걸 막기 위해서 뭐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결국은 이 6절 말씀, 7절 말씀 보면은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 볼 수가 있을까요? 결국은 우리 인생에 남는 것은 무엇인가? 무덤, 결국 뭐 무덤이 남을 수도 있지만 무덤이 중요한 것이 아니겠죠. 결국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셨던 그 믿음의 역사만이 남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그리고 믿음으로 반응했던 그 믿음으로 행했던 그 하나님의 역사만이 우리가 남는 것이죠. 오직 믿음만이 남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했던 모든 것들은 다 잊어버리는 것이 좋아요. 8절에서 보면 8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위해 30일 동안 모압 평지에서 애곡했고 애곡과 통곡의 시간이 끝날 때까지 계속했다. 그렇지만 또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애곡할 시간도 우리에게 또 허락하셨습니다. 네. 때로는 우리가 슬픔을 참으려고 하기보다는 눈물을 실컷 흘리는 그런 시간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인간적으로 슬퍼하고 애곡하는 시간도 우리에게 주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매정하신 분이 아니죠. 우리가 눈물을 흘려야 눈물을 한참 흘린 후에 또 슬픔이 또 어느 정도 극복이 되는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애곡의 시간을 거쳐서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모세를 통해서 안수하셨고, 물론 모세가 죽기 전에 그렇게 했겠죠.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기름 부으십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지혜의 영이 임하는 것을 9절 말씀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리더십의 본질은 결국은 솔로몬도 그랬지만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가지는 것이 리더십의 본질입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은 선과 악을 스스로 분별하려고 하면 인간은 반드시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리더도, 이 세상의 어떠한 지도자도 자기가 선이고 다른 사람이 악이다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선과 악의 기준이 자기 자신으로부터 나오면 안 됩니다. 선과 악의 기준이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분별력으로부터 하나님의 영으로 주어지는 자기 절제와 그리고 자기 반성,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자기 정화의 능력이 리더에게 꼭 필요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영이 여호수아에게 임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일반적으로 지혜의 영이 임했을 때 어떤 신비한 체험을 하거나 뭐 어떤 이상한 능력이 나오는 것을 기대하죠. 그러나 결국은 9절 말씀해 보면 그 신비한 영을 통해서 결국 그 영은, 하나님의 영은 어디로 우리를 이끌어 갑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여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서 행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보면 마지막 10절에서 12절에 보면은 결국은 이제 모세가 죽고 이제 여호수아에게 리더십이 이양된 다음에 모세라는 삶의 평가가 나옵니다. 10절에 보면은 그 전과 그 이후에 그와 같은 예언자가 있지 않았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는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왜 그는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리더십이었는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했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어떠한 리더가 위대한 리더십인가? 일을 많이 벌이고 또 뭐 특권을 많이 갖고 또 거느리는 사람이 뒤에 많이 그 사람들을 거느리고 다니고 또 정말 큰 규모의 어떤 사역을 하고 재정을 많이 소유한 리더가 훌륭한 리더인가? 우리는 가끔 이제 교회를 평가할 때도 그렇게 평가하지 않습니까? 교회 규모가 크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이 세상에서 일을 많이 하고 이런 교회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교회고 사람이 적고 또 별로 교회가 하는 일이 많이 없어 보이면 그 교회는 좀 별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모세의 삶의 평가는 그가 어떤 많은 일을 했는가, 얼마나 많은 업적을 남겼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거느렸는가에 있지 않고 그의 삶은 결국은 어떻게 평가될 수 있는가, 하나님과 얼만큼 가까웠는가, 얼만큼 대면했는가 였습니다. 진정한 영적 권위는 하나님과의 대면과 하나님과의 친밀함에서 오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과의 친밀함, 하나님과의 이 친밀한 관계 속에서 기사와 표적이 나왔고 또 권능과 두려움이 사람들 가운데서 나타났어요. 기사와 표적이 먼저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을 막 부릴 수 있는 어떤 카리스마가 그 사람을 먼저 좌우한 것이 아니죠. 진정한 영적 권위는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대화로부터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3장에 보면은 히브리서 3장의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집을 지은 사람이 그 집보다 더 존귀한 것 같이 그분은 모세보다 더 큰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십니다. 네. 그러니까 마치 집을 지은 건축자가 그 집 자체보다 훨씬 더 귀한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런 것처럼 모세보다 더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네. 히브리서 3장 5절에서 6절에 보면은 모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을 증언하기 위해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충성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평생의 삶을 보면 결국은 충성스럽게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하나님의 종이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에서 아들로서 충성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소망과 확신과 긍지를 굳게 붙잡으면 곧 우리는 그의 가족이다 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모세가 이 요단강 앞에서 결국은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결국은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뭘 얘기해 줍니까? 모세도 결국 인간이구나. 모세도 결국 하나님이 아니구나. 모세가 결국 이룰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구나. 종으로서 하나님의 집에서 충성할 수 있는 한계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아들로서 그 충성하셨어요. 결국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모든 준비를 마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준비는 무엇입니까? 모세가 죽는 것이었어요. 결국 인간의 힘은 아무리 모세와 같이 전무후무한 리더가 있다 하더라도
인간이 이룰 수 있는 것은 결국 요단강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결국 모세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정말 진정한 소망과 확신과 그리고 긍지를 붙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는 분은 누굽니까? 종 이전에 아들이 그 일을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 모세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마지막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훈련인 것입니다. 나중에 사무엘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한 15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와서 제가 이 삶을 돌아보면 목사님의 죽음을 통해서 허망하게 62세 때 돌아가신 것으로 저는 생각했지만 지금도 그분의 뜻을 기억하고 또 그분의 삶을 기억하고 또 그분의 설교와 그러한 삶을 통해서 선교에 헌신한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선교 현장에서 지금 사역하고 있어요. 우리 선교사님들 절반 정도가 그분의 가르침과 말씀을 통해서 현장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분들이십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한 영혼의 죽음을 통해서 또한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또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 제목 보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우리 기도, 성령보다 기도보다 앞서는 삶을 살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부르심에 충실하여 지혜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고 온전히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게 하소서. 세 번째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우리 평생의 우선순위가 되게 하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우리가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통성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내 삶 속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부르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지혜의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 아버지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는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보다 기도보다 앞서는 삶을 살게 하지 않게 하시고 혈과 혈기로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또한 하나님 일을 결정하거나 판단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늦게 돌아가더라도 하나님 세상적으로 봤을 때 우둔해 보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기도하면서 결정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따라서 걸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람을 바라보지 않는 아부다비 오늘교회와 오늘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을 대면하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회 리더십들이 앞으로도 우리 교회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UAE 상황이 매우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루하루 정말 주님께서 주신 힘과 능력으로 성도님들이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계속 기억해 주실 것은 우리 최혜원 사모님 눈을 위해서 또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직 이 아부다비 이 통행이 풀리지 않아서 두바이에서 계속 머물면서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계신데 이번 주에 통행이 좀 혹시 풀릴 수 있다면 또 이렇게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데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 시간에 아부다비 오늘의 교회를 위하여 몸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 리더십들 가운데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또 하나님 우리 모든 순장님들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이번 여름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부다비 오늘의 교회가 어떤 특정한 사람에 의해서 아버지 이끌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이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매우 어렵습니다. 하나님, 사업상으로도 직장에서의 불투명한 하나님 미래 때문에 또 여러 가지로 업무가 더운 여름에 하나님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찾아가 주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내와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모세의 마지막 인생을 보면서 하나님 무덤도 남지 않고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역사만이 그 삶의 마지막에 남았던 것처럼 하나님 저희들의 마지막 삶의 모습들도 하나님 인간적인 추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 살았던 그 하나님의 믿음의 흔적만이 저희의 삶에 남을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보다 성령보다 우리가 앞서는 삶을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온전히 닿을 때까지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신 그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온전히 지키고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을 이 시간에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사업 때문에 직장에 또 계약 문제 때문에 또 더운 여름에 현장에서 또 각자의 삶 속에서 또 집에서 재택근무하시는 모든 분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힘과 하나님 아버지 또한 위로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인내와 소망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그 시간들을 헛되이 보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여서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